제가 먼저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소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암에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네, 뭐 사실 뭐 한 주 동안 보니까 건강하지 못하셨던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첫째 주예요. 거기다 특별하게 또 6월 첫날, 6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6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2025년도를 저희가 만약에 날짜로 구분 짓는다면 2025년도 6월까지를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6월은 언제요?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자,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2025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짐하셨던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뭐 다이어트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결단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도 해봐야지, 올해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아봐서 우리 상반기가 마지막에 끝나는 달이라 치면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로 열심히 했을까 돌아봤을 때 잘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6월이면 거의 기말고사 볼 때거든요. 거의. 근데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물론 이제 많아요. 7월도 있고 12월까지 쭉 가야 되죠. 2025년도.
근데 이랬을 때 한번 올해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인생의 상반기, 또 신앙의 상반기에 돌아보셔서 내가 얼만큼 살았을까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저희가 든 생각에 특히나 또 이제 6월 3일 날은 또 대선도 있죠.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싱숭생숭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뭘 얘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회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자꾸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하고 나를 위로해 주러 오신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위로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주객전도 되는 게 있다. 뭐냐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내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부가적인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것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을 돌아봐야 될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대충. 미국에 잘 아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밑에는 대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잘 사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았냐? 근데 잘 사셨던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 나라가 맞습니다. 특히나 이 한 명 인물,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요,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요동을 칩니다. 와,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 말하면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 말할 때 잘못되면 내려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이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의 가정 생활들은, 우리의 직장은 뭐 괜찮아질까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거야.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잘 살 거야. 우리는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나라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 나타나도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긴 해요. 힘이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찾아야 되는 건, 우리가 특히나 이 건강이 안 좋아서 막 힘들죠. 그러면 자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생사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생사복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걸 놓치기 쉽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진정한 예배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 진정한 예배는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져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지?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찾게 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꾸로 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만족과 내 걸 채우고 싶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느낌이 많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걸 놓쳤다가 굉장히 하나님께 혼났던 사람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가 있어요. 사실 바벨론은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은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당대 최고를 달려나가는, 지금은 그렇지만 미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어느 순간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요? 아수르가 나타나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타나면서 다 세계를 제패해요. 그러니까 애굽도 깨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난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멸망할 때쯤 돼서 바벨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를 제패해요. 전 세계. 애굽도 바벨론 앞에서 깨갱하고요. 뭐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 가장 힘이 있었던 왕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엄청 크게 자기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크게 갖고 절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이제 절하는 내용,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어릴 때 들어봤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다. 분명히 금신상에서 분명히 교훈을 얻었어야 될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또 갑자기 꿈을 꿔요. 오늘 꿈을 꾸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그때는 신하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요. 왕이 알아요. 꿈을 해석할 줄 아니까. 그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들어볼래? 해석 좀 해줘.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꾸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많은 동물들과 와서 나무에서 거닐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꿈을 꾸고 있는데 웬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놀랍니다. 그래서 뭐만 남겨놓냐면 기둥만 남겨놓는 거예요. 기둥만 남겨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들이에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꿈을 깨요. 그래서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풀을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짐승처럼 살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해석해 줘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늘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28절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의 약간 독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 왕이 자신의 독백으로 끌고 가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 모든 일이 다 나한테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 꿈을 꾼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왕은 12달이 지났어요. 12달이 몇 년이에요? 12개월은 몇 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왕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했으면 오늘 내용이 이어지지 않겠죠.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거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왕이 보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이 왕궁, 이 군대 다 내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나의 도성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1년 뒤에 분명히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개하게 되면 그걸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야, 네 나라 끝났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될 거냐 하냐면 이 내용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이 9가지 꿈을 꿉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무였잖아요. 나무를 하늘에 닿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건 당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거느게 했는데 당신이 교만해지는 순간 그 나무를 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박살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기둥은 남겨놓으면서 야, 너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잘났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꿈 내용이었잖아요. 사람에게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면 사람에게 쫓겨나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예요. 넘버원, 세계 최고라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예전에 50 시대라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뭐 말만 하면은 다 죽는다면서요. 그 말의 한마디에 그럴 수 있을 정도 힘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냥 한 나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힘을 가지면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세계적인 힘을 가진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짐승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고요. 짐승들처럼 기어다니고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년의 때를 보낼 것이다. 7년. 성경에서 7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완전. 7년이라는 걸 완전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때 네가 소처럼 풀을 먹고 기어다니면서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준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다스린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세계 시장을 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에게 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매겨주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산다는 거죠. 7년 동안을 풀떼기를 먹고 살아요. 손톱이 자라면서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세상 부경을 다 가졌던 왕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참 잔인한 그림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몰락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아 까불지 마. 네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 손에 있어라고 하나님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에 그런 내용이 이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의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 7년. 오케이. 7년 찼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예요? 뭐 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 아까 보셨죠? 네 발로 기고 있다가 맨날 밑에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늘을 이제 쳐다보고 싶었을 겁니다. 언제일까? 몇 년이 지났을까? 6년은 됐나? 7년은 다가올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뤄놨던 주체가 자기였어요. 내가 다 이뤄놨던 거 막 자기 혼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짐승처럼 살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짐승이 되고 정말 풀 뜯어 먹어야 되는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를 것이다. 이제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7년 동안 정말 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해서 풀무불 속에 사람들이 사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자신이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정말 세계 권력에 다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넘버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35절과 36절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지나가다 개미 보신 적 있어요? 개미? 개미 얼마만 합니까? 기껏해야 요만하려나? 진짜? 근데 개미들이 아둥바둥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위협적이세요? 우습죠. 사실 우습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날뛰고 벌레가 요만큼 하다가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벌레를 싫어합니다. 여기 와서 좀 벌레 좀 하지만 한번 벌레가 나타나서 제가 기겁을 한 적 있어요. 으악 하고 벌레한테 그랬더니 우리 송 목사님이 그런 적 있어요. 벌레가 더 놀래. 벌레 입장에서 제가 얼마큼 크겠냐고요. 아 그랬더니 아유 제가 더 놀라겠다고 벌레가. 전 그만큼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아 그렇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가. 그죠?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개미를 바라보는 거나 뭐 조그만 벌레를 보는 건 되게 조그만해 보이죠. 근데 이 하늘에 계신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또 얼마나 웃길까요? 이 내용인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하고 바라보면 사람들 다 날아가는 게 사람이고 오늘 생명도 여러분이 잠에서 깨지 못하셨으면 죽음이 별거 아닙니다. 잠에서 못 깨어났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아, 아무것도 할 자가 근데 그 하나님한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6절 얘기합니다. 읽게요.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자기가 총명이 찾아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쫓았던 신하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내 나라에서 세움을 받고 권세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30절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찬양했다고. 내가 이룬 나라, 내가 이룬 국가, 내가 이룬 군대들 그런 거를 자랑하다 하나님한테 맞았잖아요.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고 하면서 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내가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뭘 한다 생각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세운 것이야, 또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늘을 바라보아라. 너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그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를 뭐라 부르냐면 나는 태양이다라 불러요. 나는 태양이다. 태양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72년 동안을 프랑스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던 왕이에요. 근데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죽을 때 얘기를 해요. 내 장례식장에는 새까맣게 해놓고 불 하나만 켜라. 왜일까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불을 싹 꺼놓고 거기 안에 그 위에 총 하나만 켜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 루이 14세는 대단한 왕이었지. 왜냐면 태양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를.
그러면서 장례식장이 됐어요. 근데 한 주교가 이 마시용이라는 주교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뭐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정말 불을 하나만 켜놨어요.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 마시용이라는 주교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불을 꺼버려요. 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상상할 수 없는 거. 이때는 진짜 목숨을 거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부탁했잖아요. 정말 장례식장에 불을 다 꺼놓고 초 하나만 켜주라고.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딱 멋있게 딱 하는 거예요. 이 장 바티스트 마시오라는 사람이 가서 불을 꺼버려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이런 고백대로 사느냐? 6월 상반기를 우리가 보낸다 그랬어요. 2025년도 이제 마무리되는 이때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생각하는가. 또 어쩌면 트럼프가 우리를 살린다 생각하고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경제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쓰는 그 기도가 뭐예요?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를 고백할 때 그걸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이 여기서 다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2025년도 6월이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신앙에 놓치셨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치 뉴스나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건강 회복되지 않으니까 침울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잠잠히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인생의 정답이 있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시선 돌리고 뺏긴다는 거죠. 아, 혹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뭘까?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것이 좀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좀 주관하신 분, 보이지 않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건강도 돈도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우리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는 이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깨달았던,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 한 번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나가는 온전히 그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실 것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 다른 것에 시선 뺏겨서 아버지, 경제를 주관하는 자가 정말 세계적인 대통령이고 나라를 주관하는 자가 정말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의존자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정말 시선 뺏겨버리고 된 것들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정말 낙담해버리고, 조금만 돈이 없어도 정말 실망해버리고, 정말 조금만 건강이 힘들어져도 우리가 원망하는 게 우리가 되는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보일까?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로서 우리 주님만의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며 예방 회복되고 나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다시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한 번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놓쳐버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정말 나약했던 것들 용서해 주셔서 다시 예배의 주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 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나가는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인생에게 인도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여 가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뺏겨서 다른 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인 마냥 그것에 연연하여서 넘어질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을 때 치시는 것을 보면서 7년 동안의 풀을 먹고 7년 동안의 힘들었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인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놓칠 때 많은데 이제는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정말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것도 건강인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온전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순간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 살아갈 때에도 더욱더 주님 붙들림만 되어서 저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